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존재보다도 우월하시다는 예수님의 우월감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천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이 천사와 비교해서 우리 예수님은 우월하신 분이다, 그 내용을 합니다. 이 천사라는 것이 구약에는 이 천사라는 말이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천사와 비견해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그룹이다, 그룹들이다, 스랍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그걸 우리 천사라 보고, 또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다. 그런데 이 사자라는 것이 천사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현현이다, 그렇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천사라는 말이 없는데 신약에 가면 천사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서인데, 그 말라기서서부터 이제 신약에 넘어, 신약에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가 제일 먼저 기록이 됐다,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됐다, 이런 이 복음서, 이 신약 성경이 이루어지기 곧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를 우리가 중간 시대라고 하는데 그게 한 400년인데 400년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400년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는 천사 사상이 생겼다, 천사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아주 그 영적인 존재로 굉장히 우월한 존재로 이제 그런 얘기가 되어졌는데, 바로 그 천사보다도 예수님은 어떻다? 더 우월하신 분이다. 오늘 말씀에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보시죠. 4절을 보면 그가 천사보다 어떻게 뛰어나다? 훨씬 뛰어나다. 천사와 비교해서 훨씬 뛰어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데, 그들보다, 천사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무엇으로 얻으십니다? 기업을 하다. 우리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다. 이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은 것이 몇 개냐? 우리 여기서 한 3가지만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5절에 나옵니다.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천사한테는 아들이라는 용어를 안 썼다 이거요. 근데 구약에 보면은 천사들을 내 아들이라는 표현들이 한두 군데 또 나오긴 해요. 근데 그거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른 거지, 예수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뜻으로 우리는 해석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아름다운 이름을 천사들에게는 없는 거고 예수님에게만 주신 거다, 그렇게 얘기를 첫 번째.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들하고 이 비교가 안 되는 존재다. 천사들은 나중에 이렇게 심부름꾼 정도나 예수님을 경배하는 수준이라 그렇지 아들이 아니다, 그런 말을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6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데,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시죠.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뭐 할지어다? 천사는 우리 예수님을 경배하는 존재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을 경배하는 존재다. 그리고 말씀하시되 7절에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로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니. 그래서 이 천사들은 우리 예수님의 그저 오실 때 바람 불게 하는 거나 불꽃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그저 수종 들고 사역해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존재가 천사지, 예수님하고 이 천사는 질적으로 다르다, 그런 말씀을 또 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3절에 나오는데,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원수는 사탄 마귀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사탄 마귀를
이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기도하는데 기도를 회방하거나 이런 어둠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사탄이 떠나가고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믿음의 기도 올려드리는 축복이 우리들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걸 밝게 되시게 하고, 그리고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있으라 하셨느냐. 천사 중에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존재가 없다. 오직 하나님 우편에는 누가 계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만 계시다. 그리고는 14절에 모든 천사는 무하는 영으로서 섬기는 영이다. 예수님하고 천사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이거요. 그 유대인들이 어리석게 천사하고 예수님을 비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건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는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돕고 예수님을 섬기는 영인 것뿐이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예수님은 또 이 땅을 심판하고 구원하고 오시는 재림주가 되시는 거고, 또 그 일을 이루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자, 이 말씀들을 보면 천사와 예수님은 비교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 건데, 그러면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우월하시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셨느냐, 그걸 또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오늘 우리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로 올라가면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을 얻어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을 얻었는데 우리를 구원하는 구역의 사역을 하시면서 그 아름다운 이름의 기업이 나타나고 있다, 이게. 그리고는 그 첫 번째가 우리가 6절을 보십시다. 또 그가 무엇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마다들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 예수님을 누구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알다시피 예수님은 독생자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걸 아는데 여기는 맏아들이라 한 걸 보니까 그 동생들이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맞아요? 왜 좋으시나, 왜 대답이 없으신가? 여러분들, 그러면 동생들이 있다는 얘기요. 물론 예수님의 젖동생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거를 육신적으로 해석하는 게,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말씀을 여기다 또 적용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 아들, 딸들이 되면 우리 예수님이 맞이가 되고 우리는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 맏아들이 된다는 말씀 속에 우리가 잡아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아름다운 이름의 기업을 주셨는데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하시는 축복을 하시는 그런 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6절을 계속 보면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재림. 여러분, 예수님 재림은 뭐 하러 오시죠? 심판하러 오시지. 이 악한 세상을 심판을. 어제 저녁에도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요, 세상이 너무 추하더라고. 그때 그 얘기를 듣다가 제 마음에 퍼뜩 생각나게, 예수님 빨리 오셔야 되겠구나. 이게 빨리 오실 것 같기도 하다. 너무 세상이 악해가지고 예수님 오셔서 심판하지 않고는 이 세상이 더 좋아지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버뜩 들어오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뭘 받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심판하게 될 때 모든 악한 권세,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는 다 심판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뛰어난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신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감옥에서,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가 그 바울을 붙들고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냐 그랬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집안이 다 예수 믿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됐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정말 우리 예수 믿으면 내가 구원받고 우리 가문이 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이 장례식을 치르게 될 때 이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설교를 할 때 그 장례식을 치르는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으면 이 천국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주로 하게 돼요. 그러나 그 유족들 중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경우만, 그러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 누구는 한번 죽는 거니까 그때 구원받아 천국 가야 되는 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때가 많아요. 단순히 뭐 천국 소망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유족들 중에서도 다 따라서 죽을 거니까, 그러니까 꼭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이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를 제가 하게 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 용서받아서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그 이름은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받으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얻으시고 다 이 세상 심판하는 날 구원받는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우리가 존경하고 참 존귀하신 분이 와가지고 우리를 아이고 이렇게 불리면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서 막 아이고 안명훈 목사님 일로 좀 오시라고 그러면 내가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정도가 기분이 좋은 게 아니지. 다 멸망해서 지옥의 유황불로 빠지는데 너는 일로 와. 천국으로 쓱 이거 상상 못하는 일이지. 그날에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8절입니다. 그 8절 9절을 보면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 주의 보좌는 뭐하다? 영영하다,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는 영원한 거예요. 그게 변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랬다 저랬다, 세상 사람들은 이랬다 저랬다 해요. 그러나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주의 나라의 귀는 무슨 귀다? 공평히, 심판할 때 공평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외모로 볼 때가 많아요. 사람이 옷을 잘 차려입으면 사람이 달라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호름하면 그냥 이렇게 보다가도 근사하게 탁 하고 때깔 뱉고 여기다 탁 이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나오면 여기 앉으시라고. 이게 상황이 달라야 상황이 달라.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조금 치사합니다. 서울에 가지고 가다가 나도 우리 그 김영삼 대통령 또 뭐 김대중 대통령, 김종필 씨가 세 사람이 모여서 거기서 그 회담을 했던 그 자리에 가서 우리 또 밥을 한번 먹자. 가다가 그 옆을 지나가다 점심때가 돼서 거기서 우리 갈비탕이라도 하나 먹자. 그러니까 한정식 집이거든요. 그 서울에 그 성북동에 있어요. 근데 거기 지나가다 갔어요. 그래서 교회 봉고차로 가다 보니까 예약을 했네. 그래서 그 불안해서 미리 전화를 해놨기 때문에 예약을 해서 예약을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투로래. 예약을 안 하면 안 받을 줄 건가? 기분 더럽게 나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차를 세워놓고 밥을 먹고 나왔더니 봉고차가 없어졌어. 키를 달라고 해서 줬더니 없어졌어. 아니 이 봉고차가 어디 갔나? 막 찾았더니 저 뒷뜰에다 세워놨더라고. 이야, 그래서 나오면서 다시는 오지 말자 그랬어요. 세상은 우리를 외모로 봐요. 근데 하나님은 공평해. 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하든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그 사람이 뭐 세상에 천대를 받든 천대를 받지 않았든 정말 예수를 믿었느냐, 그걸로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걸로 판결을. 그러는 9절에 보니까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예수 믿고 바로 섰느냐 그걸 보시고 불법을 행하는 자는 아니다, 단호하게 그렇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보다 뛰어라.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기름 부은 받았다는 건 위임을 하셨다는 게, 우리의 구원의 주로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렇게 해주셨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 그 다음에 10절 부지런히 해야 되겠네요. 10절 이하를 보면,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다. 이것들은 다 뭐한다? 멸망한다. 세상에 있는 건 다 주님의 심판날 다 멸망할 거요. 것이나 오직 주는 뭐하다? 영존하신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히 뭐하다?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되다. 이 얘기는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영원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영생복을 받는다는 것은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요랬다 저랬다 하는 게, 하늘나라 가서 구원해 주셨다 안 되면 지옥,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구원하시면 하늘나라에서는 영원한 구원받는, 영원한 생명 얻는 영생복을 받는, 영혼의 불변의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지옥에서 영원한 멸망을, 거기서 건져주시는 게 없다는 말이에요. 이런 축복이 우리들의 것이 돼서 우리 예수님은 아름다운 이름의 기업을 얻으신 거예요. 우리 같은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심판날 그저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 우리 죄 용서에 구원해 주시고 말이에요. 하늘나라에서 영생복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에 14절 보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구원받은 상속자들이 누구죠? 우리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상속자인데, 로마서에 보면 8장에 보면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도 뭐가 된다? 상속자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상속자가 된다. 근데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니, 누가요? 천사를. 우리 하늘나라 가면 천사들이 우리를 뭐 해준다? 섬겨준다는 거예요. 이 천사들이 우리의 심부름꾼이요, 우리의 수발하는 섬기는, 세상에 이런 출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출세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겉모습으로는 출세를 안 할지 몰라. 그래 우리 속으로는 출세한 거예요. 그것이 하늘나라 가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여, 상속자여,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 우리 영생복을, 이런 특혜가 어디냐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특혜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뭐 교만하고 뭐 이렇게 목을 이럴 필요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지만은 내 속으로는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 난 하나님의 자녀단 말이야.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는다. 그 세상에서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실패가 됐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으그, 이건 창피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영생복을 누릴 사람들이 찌찌하게 세상 것 좀 잃어버렸다고 그런 거 울 일이 아니야. 내 영혼이 피폐해지고 내 영혼이 손해 보는 걸 울어야지, 내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 것이 울어야 되는 것이지, 세상에서 조금 잘 되고 이거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내 미래는 하나님이 내 영혼을 구원하는 게 보장되어 있다, 영생복이 보장돼,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눈을 감으십시오.